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하고 있던 빌립보에 한 여자 점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점장이는 나쁜 귀신이 들려 머리가 이상해져 있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나 이 여자 점장이에게 물어 그가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이 여자 점장의 뒤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거리에서 하루 종일 점을 치고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가져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점장이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자 그 뒤를 따라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저 미치광이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며 떠드는구나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바울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 점장이가 떠들고 있는 것은 그 여자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귀신이 시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를 보고 웃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까지 비웃는 듯 했습니다. 여자 점장이가 바울을 따라오며 며칠을 두고 떠들어대자 바울은 끝내 참을 수가 없어 여자 점장이 속에 든 귀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 순간 귀신은 그 여자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에게 점을 치게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자 점장이가 미치광이건 귀신이 들었건 돈만 벌면 좋았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후에 여자는 멀쩡한 사람으로 되돌아왔으나 그들은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향해 대들었습니다. 제발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 장사를 그만둘 수 없어.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이 자들은 우리 성읍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풍속을 우리 로마 사람이 굳이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던 군중들에게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채찍으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두 사도는 끌려가서 기둥에 묶인 채 채찍으로 여러 번 맞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도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시라도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집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로 단단히 채웠습니다. 발을 꼿꼿이 편 채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몸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려 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불쌍한 바울과 실라. 터진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쑤시며 아팠습니다. 밤이 되자 감옥 속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픔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발을 꼿꼿이 앞으로 편 채로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몇 배 더 큰 고통을 당하시고 참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두 사도는 아픔도 잊고 예수님을 위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사도가 찬송하는 소리가 다른 죄수들 귀에도 들렸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매를 맞고 혼이 났는데도 즐거운 듯 노래를 부르다니 참 별난 사람들도 다 보겠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바울과 실라가 여자 점장이를 도와주어 감옥에 갇힌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두 사도를 구출해내실 방법을 이미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리 많은 간수라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아무리 튼튼한 문도 열리게 마련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벗겨지고 쇠사슬도 풀렸습니다. 죄수들은 모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큰 지진으로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 옥문이란 옥문은 모조리 활짝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수들이 달아나기라도 했다면 큰 벌을 받거나 어쩌면 사형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인 간수는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죄수를 달아나게 한 죄로 사형을 받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해버리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어 자기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 기다려 있어.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어. 간수는 그 말을 듣고 등불을 들고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제발 감방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함께 가주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간수는 두 사람이 보통 죄수와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달아나려면 얼마든지 달아날 수가 있었는데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있는 그 태도로 보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틈에 가족이 모두 나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간수를 비롯해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 종들까지도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간수는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며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했습니다. 두 사도는 몹시도 시장에 있었던 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관원들이 간수에게 사람을 시켜 두 사도를 석방해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죄수 같으면 좋아라 하고 떠나갔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내보내주겠다니 그게 될 말이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하오. 그 당시는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로마의 시민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사람으로 취급되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은 나머지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돈을 내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이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매로 치거나 감옥에 가둘 때는 먼저 재판을 열어 죄가 있다는 판결이 났을 때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로마 도시의 하나이며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관원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바울을 단순한 유대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짓이 설마 법에 위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은근히 떨었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달려와 두 사도에게 사과하고 제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도는 빌립보에서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몇 년 뒤 바울은 그곳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교회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 지방의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윽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거리에 나가든가 강변에서 설교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기 위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3주간에 걸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에 많은 헬라 사람이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혼자서 지시고 심한 고통을 당하신 후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듣자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집어치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소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세 사람은 마침 집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은 야손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관원에게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한 자들이 지금 이 시내에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야손이 그런 자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 자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령을 어기는 행동을 하였으며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관원들은 이상 소동이 커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절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고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공교롭게도 붙잡히지 않아 소동은 일단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일행이 더 이상 이 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도록 주선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말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옛날 어떻게 예언되었는가를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레아에서는 많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또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일행이 그 도시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또다시 이 도시를 떠나게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이란 도시로 갔습니다. 그것은 헬라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덴은 무척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시내 곳곳에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이 있고 그 안에는 또한 대리석으로 만든 상이 안치되어 있어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대리석상 가운데 몇몇이 후세에 발견되어 이토록 멋진 조각은 다른 나라에서는 일찍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모조품과 사진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아덴 시내를 걸으면서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우상을 보고는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에게 꼭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시내를 다니다가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했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도시였지만 유대인이나 그 밖의 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무엇이든 새로운 것에 관해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덴에는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친 학자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곧잘 거리나 시장터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 서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람들과 토론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수다자이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무언가 다른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 같소. 바울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라면 장사꾼들로 붐비는 시끄러운 시장보다도 좀 더 조용한 장소에서 듣고 싶다 하여 전쟁신 아레스를 모신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바울을 안내했습니다. 당신의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니 제발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아덴 시민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매우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내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평소 섬기고 있는 참으로 많은 신상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음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시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읊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금이나 은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으니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장차 전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바울이 연설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설교를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아덴에 머물렀다가 헬라의 다른 도시인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의 집에 약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막을 만들어 팔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수년이 지나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그 후 그곳에 있는 신도들에게 2차례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갔으나 거기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을 차례로 돌며 신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그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라.